오늘날은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다 경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기릅니다. 근데 그 힘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원시 시대에는 그 완력,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농경 시대가 되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었고, 고대 사회로 가면서 군사력이 힘이었고,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얼마나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오늘날 힘은 무엇일까? 오늘날 힘은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려고, 그러한 힘을 기르려고 하다가 신앙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가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정보, 지식을 아는 것이 힘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능력, 어떤 힘을 가졌느냐를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과는 다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바뀌어지지만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은 시대를 불변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해 있고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벌판에 서 있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신앙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지기도 했지만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피폐해지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 같은데 교회는 힘들어져요. 뭔가 기적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교회는 힘을 잃고 그 분란과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 성령님이 오셨던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보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기적이나 능력 같은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진 그 동기, 성령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능력을 행하시는가의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동기와 이유, 목적을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 성령님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의미가 없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관이 둘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죠? 창세기 가정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예요. 독특한,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과 함께 세워지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심과 함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현상들, 그 모든 기적들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교회와 함께 이어질 때에 성령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보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성령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이사야서라든지 그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규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일곱 안식일이 얼마입니까? 7, 7이 49, 49일이죠. 거기에서 그 다음날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이에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몇 개? 떡 2개를 가지고 흔들지니,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 제사를 드릴 때는 2개의 떡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떡은 누구를 위한 것이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떡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먼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지금 오순절의 규례 가운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채워지다, 가득하게 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물이 부어서 물이 끝까지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은 뭔가 그냥 시간이 되어져서 오순절이 되어졌다, 우연하게 어떤 오순절에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에 그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6월절에서부터 49일이 지난 때인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면 그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예식이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그 언약 예식,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은 단순히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나 기적보다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행한다면요, 그것이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님의 의도하심하고는 엇갈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죠. 그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능력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호련이라는 말도 예고 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르메라는 단어하고 호련이는 같은 의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뭐가 임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이제 바람, 그다음에 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봐야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이 급하다라는 말은 페로라는 단어인데 무엇인가를 실어나가는 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날려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이라는 단어는 비아이오스라는, 여기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같은 소리.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임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보통 바람은
옆에서부터 이렇게 불잖아요. 좌우에서 불잖아요. 때로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뭐 토네이도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바람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 소리라는 것이, 이거 하나씩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리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환난 때를 이야기할 때의 파도 소리, 성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 이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다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뭘까요? 생명력을 주는 소리라고 해요. 생명력. 그 바람에는 생명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서 바람을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바람인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살은 붙었는데 죽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기, 그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바람을 통해서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의 바람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을 삼고 나아가면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는 큰 군대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능력인가 하니,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이라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불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인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와서 입술을 대면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이 불이라는 것은 태워버리면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과 임재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는 것 잘 한번 보세요. 이 불이 붙으면, 불꽃이 붙으면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불의 불끝이 있죠, 그죠? 그것이 불의 혀예요. 이 불끝이 임한데, 지금 불이 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 불끝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각 사람에게 분배되어진 것이, 이 불의 혀라는 단어가 4절과 11절에는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가 4절과 11절에서는 방언으로 나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불의 혀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불의 혀, 불로 인한 언어가 각 사람에게 분배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 혀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주셨던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지금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언이 무엇이냐? 사실은 제자들이 방언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입니까?
각기 여러 지금 요 성경에 보면 16개국에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어떤 사람은 저기 페르시아,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사람은 그레데, 유럽, 아시아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언어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러시아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러시아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언, 언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른 천국 방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겁니다. 이 방언이 뭐인고 하니 방언이 성령님이 오신 표적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표적.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 있죠. 동방에서부터 온 그 별을 따라서 사람이 오면 그 별이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무엇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유에 누여진 아이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표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해야지 성령님이 오신 증거인가?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방언은 무엇인가 하니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요것의 내용은 이제 그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자기가 있었던 전혀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나라의 말로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하나의 표적, 어떤 기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같이 많은 성령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그 말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그런 면에서 방언의 중요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방언에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두 번째고 하나의 은사로서 나오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정확하게 하나의 포인트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말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생기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큰일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말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죠? 성령님의 그 교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 능력,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그 말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 여러분들은 방언 어떤 방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방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방언한. 그런데 이 방언 어떤 방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말을 통해서 막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하고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할 때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선지를 통해서 오셨던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냐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럴 때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옛날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되어지는데 제가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성령의 소유격이 목적격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각양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 오세요. 저에게 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사실은 그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니?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은 한 번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임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임하는, 사실은 이게 성령님의 오심이, 성령님의 임함이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이것 가지고 이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인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령님이 한 번 오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술 취함과 같이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 사람 보면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막 다 해서 왜 그래?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아스팔트가 갑자기 올라와서 자기를 쳤대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넘어져 놓고 아스팔트가 와서 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술에 취해 있으니까 뭐가 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시는 대로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에 이 반대자의 반응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이 새술이라는 것을 뭔가 새로운 술, 뭐 성령님으로 인한 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새술은 한 단어예요. 글루코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여기서 갈락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달달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술을 담그면 발효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발효되기 전이면 뭐예요? 주스죠. 포도주스 같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어떻게 주스 먹고 취했어? 뭐 그런 말.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너 맹물 먹고 취했어? 그런 말 하죠. 그죠?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멀쩡하게 주스 먹고 취했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조롱하는 말이 쇠술에 취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어찌된 일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 이런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요 12절에서 제목을 딴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 그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떤 의미야? 그 이유가 뭐야?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설교가요 저술가 있는 토마스 힐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의미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모든 삶을 들이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학 다닐 때에 그 힐튼 박사가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는데 뭐 어떨 때는 산에 가서 벌목장에 가서도 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유치원 보조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방학이 되어져서 일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Environmental Surplus Removal.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환경 지면 이전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환경 지면 이전자. 뭔가 환경의 표피를 이렇게 채집해서 뭔가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요 땅 파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파는데 뭐 끊임없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땅을 왜 팝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도 몰라 그냥 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기운이 쫙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미 없이 삽질하는 게 뭐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보스가 가서 다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주택에 그 상수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이 땅을 파고 있다. 그 이유,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지금 저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운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구나 라면서 새롭게 그 의미를 아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 팔 때도 의미를 알면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결과, 그 현상만 따라가면요 허무한 거예요. 어떤 기적도 보고 어떤 능력도 행하는데 왜 이것을 행하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성령님의 능력이나 성령님의 어떤 기적이나 그 현상들을 말하기 전에, 그 결과를 말하기 전에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 때에,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이유가 없이 나갈 때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열등감과 우월감이 좌우해요. 무능력자와 능력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죽고 난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성령의 역사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성경하고는 잘못된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령님이 왜 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현상들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또 다른 능력,
있는데 그런 능력,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힘은 힘 중의 힘입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아무리 급변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엉켜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갑니까? 그들이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감당하고 어떻게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지나가면요,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자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알고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지만 특별히 임직자들 오늘 임직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